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밤 치유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겪고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괴로운 날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나마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리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치유 집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시궁창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지요. 실제로도 시궁창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능성보다는 세상의 기준, 환경의 지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런 세상의 고정관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약간씩의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들어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편견이 진리 앞에서 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편견의 신앙에서 열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4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인 벳세다 사람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상황이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빌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서 의심, 편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진리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하고 두말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분, 예언자들이 수차례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나사렛 출신이시더라고. 빌립의 증언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말할 정도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기대와는 달리 나다나엘의 반응이 퉁명스럽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약간은 무시하는 뉘앙스로 빌립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지식인이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찾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확률적으로 큰 인물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은 은근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편견은 새로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장애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편견에 구속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권면합니다. 너도 와서 봐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나 빌립은 한 번 확인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찌된 일인지 빌립의 제안에 선뜻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빌립의 모습도 나다나엘의 모습도 모두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미치 못할 상황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긍휼을,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일상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7절,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편견으로 눈을 가린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이 자기를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당황한 나다나엘은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급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어.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의심과 두려움, 낙심과 분노의 감정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며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했던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랍비, 또한 섬길 만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제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그는 완전하신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이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견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깨어집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 나다나엘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너는 믿니?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는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편견의 신앙이 사라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 바로 하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출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에 타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탔습니다. 그리고 열차 통로 중앙에 딱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출근 시간에 사람도 많아서 이렇게 좁아서 죽겠는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잡상인이 들어왔을까? 저 사람을 확 신고해버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저씨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큰 병으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 이제는 딸을 팔아먹냐? 돈이 궁하다고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도대체 뭘 팔라고 저러는지 등등의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저씨는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제 딸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죽음과 싸우고 있는 제 딸을 위해서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적인 모습과 현 상황에 맞춰 단정지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만약 제가 있었어도 분명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에 관한 신념은 사람들을 바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은 상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지역 감정이나 학벌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 편견에서 비롯된 형태들입니다. 편견이 있는 한 사회를, 나라를,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편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로워지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상황에 역사하여 주시어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저마다 편견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환난의 시기에도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야하는 교회 모든 성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